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신조 문답 제1번의 문항이요 또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같이 또 이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힘써봅시다. 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보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활 대속에 공로 받은 것,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죄의 행보를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 죄에서 해방 자유된 이것, 또 죄값인 사망에서 우리가 다 이제 벗어나서 사망에서 자유하는 자가 된 이것, 마귀에서 벗어나서 마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은 다 죄책으로 괴로워하고 그 값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에서 얽매 있는 마귀로 고달파는 인생살인데 그래서 다 이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이 큰 은혜죠.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신 율법을 다 이행해 주셔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의인되게 해주신 이 은혜,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아들된 이 위치에 우리를 세우신 이 은혜,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사는 것이 다 이러면 제한적이고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걸음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생을 주셔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진리로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또 5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고난 가운데 빠져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도 괴롭고 몸도 힘들고 또 일도 안 되고 영은 완전히 죽었고 이런 공고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기서 다 벗어나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일적으로도 자기의 건강적으로도 자기 어떤 심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값 대신 그 죄값을 치러서 거기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값을, 고난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평안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치 못함으로 그 결과로 얼마나 공고 가난의 허대입니까? 돈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마음이 세잔해서, 불안해서, 염려해서 이렇게 영은 완전히 죽었어. 이런 자를 대신 율법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부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일거리도 풍성하게, 건강도 차고 넘치게, 마음의 평강이 여유가 넘치는 온유함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주님의 대속 역사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딱 끊겨버렸어요. 공급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자를 대신 화친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충만, 이런 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소망이 넘칩니까? 일거리가 차고 넘쳐요. 돈이 뭐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자녀 것 다 우리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롭게 주시는지, 마음도 여유가 막 풍성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군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느라. 우리가 비록 어떤 자리,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받은 은혜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쁘니까 내 모든 상하관계, 또 나의 모든 평등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사람끼리의 관계나 모든 그런 물질의 관계나 일의 관계에 다 평화가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수만 가지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받았으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정도의 매너, 이 정도의 에티켓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거창하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런 필요가 없이 말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여기 주어가 빠져도 문맥상 그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답을 딱 정확하게 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노여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아서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솔직히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걸 좋아한다라고 밝혀주셨잖아요. 이 계시입니다. 계시 열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믿음을 가지면 된다. 믿음. 그렇다고 그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나는 일을 좋아하는데, 나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내가 일걸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믿음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첫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둘째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셋째.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 인격은 이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이성, 요 세 가지가 합해져야 여기 인격이 돼요. 지성, 아는 것, 감성, 인정하는 것, 이성,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무오,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셔요. 여기까지 써 있는 거 보면서도 그냥 그런거리고 종이는 종이고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아주 식상스럽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모든 복이 여기 있는데, 성공이 여기 있는데, 구원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안 믿으니, 이걸 모르니, 이걸 예수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하나님은 믿음 없으면 노여워하십니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어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옳은 그런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모든 것은 다 진리다,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강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전부 잘 아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자가 될 때 아이고 뭐 조그만 아이가 뭐 우리 집에도 언기가 요즘에 뭐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않습니까? 뭘 하면 아이고 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나. 온 식구들이 그냥 막 넘어갑니다. 좋아서 아이고 이거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지식을 알면요, 하나님 네가 이런 것도 아나. 이야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그저 우리의 지적인 축적이 아니고요,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대 되시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어이구 이것도 알고 어이구 저것도 알고. 이야 잘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참 쉽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올해는 좀 자꾸 알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개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또 계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그 하나님을 성경 통해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한 방법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이 있으니 그게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니, 그래서 그분은 신이에요, 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죠. 왜? 다 모든 것은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시다. 제한이 없고 어디에 제재받지 않는 것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이 속성은 완전하셔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재 안 받습니다. 영원하시요. 능력적으로 제재 안 받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시요. 그분은 공간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임재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계시고, 이분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실상 자기가 느껴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역사나 그분의 약속이나 그분의 어떤 성품은 변함이 없이, 우리는 하도 팍죽 끓듯이 그냥 뭐 얼마나 정말 변함이 많은 그런 인생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분이 저번에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노여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못 믿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 여기에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정해놓으셔서 예정대로 영계와 물질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셔서 그래서 홀로 다 운영, 관리, 보존하시는 역사,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어떤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탁 일어났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입니다. 그 모든 것, 존재, 흐름, 그리고 모든 순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즉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죠. 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저것도 내 밥이요, 저것도 나의 속량물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 하나 내게 이익되지 않는 것,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겪었던 모든 일생사에 있어서는 파란만장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의 애지중지 크던 그 사람이 종되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종살이하고,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참 옥사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옥에서 종노릇 했단 말입니다. 모든 그 정치사범 종질하고, 어느 것 하나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살이 아닌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어서 가뭄에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구출자, 구원자 역할을 하였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인도하셨다고요. 우리의 닥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예정, 창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또한 나에게, 세상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고요, 이 또한 내게 이익되리라, 아니 이 또한 내게 이익이라, 이 또한 내게 밥이라, 요거예요. 요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대속 역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내가 제사받았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믿어. 아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세했는데 너는 늘 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대속이 정말 욕된 것을, 헛된 것을 그렇게 여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제 역사로 내가 제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대신 행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딱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복이 온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주님의 대행의 역사로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화친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젠 딱 하나 되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인 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그래서 내 백그라운드가 좀 단단한 것을, 그래서 어디 가나 말이죠, 찌뿔도 없는 게 저 무슨 저렇게 마음에 대담이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 것은 다 내 것,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 담대하고, 이것이 두려움이 없는 자가 이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벌써 믿음이 없어요, 없어.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화친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들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 사망을 초월해서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도 없이 계속, 그 사람들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노? 끝이 없으면 그 끝을 생각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언제 끝나노? 인생 언제 종치노? 언제 내가 이제 이거 좀 힘듦이 끝나겠노? 늘 끝을 우리가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닌데도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끝없는 영생. 뭐할로? 부활로 우리에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영생할 수 있는 삶은 진리로, 영감을 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이름 커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날마다 쫙.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부활로 받은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시다. 셋째, 행함으로 성경 말씀을 알매 내가 믿음에 이대로 자기가 살아야 돼. 살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여가됨 없이
성경대로 그대로 살 때 그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실상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야, 너 택배 받았나? 예, 받았는데요. 어떻더노? 몰라요. 받긴 받았는데 내가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쩜 너 참 무심하다. 내가 그거 보낼 때는 네게 필요 있어서 보냈는데 그 뜯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나?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보낸 사람이 참 섭섭하게 여깁니다. 더 심하면 노엽게 생각하죠. 나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네. 내 성의를 저렇게 무시하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은 내 복을 위해서 주시는데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행하면 복이 실상될 텐데 네 했나 했더니 안 했어요. 바빴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 돈 필요 없니? 너 건강 필요 없어? 너 직장 필요 없어? 너 일거리 필요 없어? 그거 네게 주려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택배로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지. 말씀을 믿게 했지. 행하면 되는데 왜 행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같으면 그냥 있겠어요? 야단 안 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노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자기가 알고 믿음에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 삶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건요. 당연히 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될 우리의 이 본의 행위인데 희한하게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또 상을 주시니 그 상이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어이구 네가 나를 알고 내 말을 믿고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사니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성취했어요. 이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무슨 뜻인가? 하나의 계시로 주신 것이어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첫째 영생을 가집니다. 영생. 그 삶의 순간순간 모든 쓰여진 기능은 영생이에요. 두 번째 내 영육, 금생내세, 또 나의 자탁 안에 모든 것에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이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아이고 여유 있다, 평화롭다, 좋다. 이게 평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평강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습니다. 하나님 노엽게 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파편 뛰어요. 아이고 한 대 막 같이 얻어맞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그냥 생명과 평강 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자탁 안에 영육 안에 금생내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여기 말씀은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좌우지간에 떠나든지 거하든지 내가 힘쓸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기를 힘쓰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행위죠. 따라 기쁘시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드는 존재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 영원토록 그를 뭐랬습니까?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즐거워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조그만 아이가 재롱잔치 벌리듯이 하며 허허하하 정말 무릎 위에 키운 아이들 3살까지 아이가 모든 평생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값을 다 치른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재롱피우 보면 이쁘 죽죠. 그게 뭐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조그마한 이런 재롱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풀 서비스란 말 있죠. 다시아에서 풀코스로 착 식사 넣고 마치니까 그다음 애프터로 그냥 디저트 넣고 그 다음에 드링크도 넣고 이렇게 풀코스로 딱 대접받으면 일단은 잘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성의껏게 대접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스럽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주인장이 손님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또 능한 사람이 이렇게 풀코스로 서비스 해주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비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 만족도라는 것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이 정도 대접을 하나님께 했어요. 우리 받는 것은 말로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안 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힘쓰죠. 깨달읍시다. 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양지사 이래서 한들 저래서 한들 세상 사람 말같이 뭘 그렇습니다. 우리 이래서 살아도 저래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우리 영생을 주시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완전하시니까 틀림없이 주셔요. 그것은 우리가 차후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감사할 일이요. 우린 그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믿는 생활.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알아야 저는 조금 피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해서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살면 이게 좀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딱 주문으로 잡듯이 이게 아니라 그건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 이거 어떻게 할까 또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믿는 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 믿음의 대상은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착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다시 착출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게 첫째 내 것인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 받았다. 요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해 주셨다. 누가 몰라? 나는 거기서 싹 빠져버렸어요. 그저 하나 서술적으로만 이렇다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생활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의를 위해서 대신 행하셔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주님 내 대신 화친의 제물 되심으로써 내가 화친되었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주님이 내 대신 벌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확고하게 자기가 믿어야 돼. 이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첫째 가지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주의 피에 팔림받은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겉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내 것 하면 주의 대속은 내놔야 돼. 주의 대속을 내놓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어봐야 별 볼일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대속을 그렇게 별대 벗었으면 안 돼요. 대속이 나는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이요 자동적으로 나는 주의 피에 팔림 받아 돼. 못 주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정력도 내 모든 재능도 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주의 것이다는 것을 자기가 둘째 믿을 것. 셋째는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의 것인데 내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요 세 가지. 여기시 믿는 생활의 제일 줄거리입니다. 강령이에요. 내가 믿는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요.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읍시다.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뭘 대속을 입혀 주셨잖아요. 대속 입은 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린 이 대속의 역사 7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즉 다시 해서 죄에서 해방 자유. 그 죄에서 놓였기 때문에 죄지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놓였기 때문에 내가 죽음 때문에 죄짓는 생활에서는 안 돼요. 죽음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서 죽음 때문에 죄짓는 것은 다 용납합니다. 이해해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해를 안 하십니다. 왜 죽음에서 놓였는데 아이고 저걸 죽인다 해가지고 겁나서 주를 안 지켰다 합니까? 죽인다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내가 계명 어겼다 합니까? 한 봐주 있어. 사람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사망에서 놓였는데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는데 아무도 너를 죽일 자 없어. 너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야. 자고 나면 부활해서 영생 하늘나라 가. 죽음이 너와 상관없는데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죄지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보면 대속을 안 믿는 거예요. 대속을 벗은 겁니다. 내가 죽음 때문에 죄짓지 않는 생활. 마귀 때문에 마귀 미혹하도 나를 꿰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죄 안 지었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죄 지었다 합니까? 저놈 자식이 자꾸 애미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마구 그냥 내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마구 그냥 뭐 이랬다 합니까? 그런 거 아무 안 통합니다. 내가 너 마귀에서 자유시켰잖아. 마귀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하는데 왜 마귀 게임에 빠져? 마귀 때문에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 율법에 통과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하나님과 항상 동고동락 생활해야 돼. 영생을 얻었으니 진리로 영감스러워서 항상 영생사를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대속을 입고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한 생활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대속을 나눠줘야 돼요. 내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입으라고 주셨으니까. 나눈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 전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희한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도록 딱 법을 정해놨어요. 그때 이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열린다. 왜 열릴까?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세미를 한번 열어볼까?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열릴까? 그거 뭡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열쇠의 청이가 열쇠 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딱 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넣고 돌리면 돼. 구원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주실 때 전도하면 구원 얻게 돼 있어. 왜? 전도하는 말씀 속에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전도하는 그 복음에는 그 사람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또 이 복음 속에 있어. 전하면은 믿게 하고 이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는 사람 구원하는 그 비법이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전하면 돼. 이 복음 나누는 겁니다.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직행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직행해야 복 받죠. 그러니 내 사랑하는 중학교 학생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내 구역 식구든 나와 관련된 우리의 식구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주를 위한 일입니다. 첫째, 내가 대속 입고 사는 것. 둘째, 대속을 나눠줄 것. 어떻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친 것으로. 셋째,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친 것에 연관되는 모든 것을 두고 주의 일에 힘쓰자. 이제 우리가 오늘 신년 행사로 임직자 발표할 겁니다. 임직자는 누구냐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임직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주일하고 저 분야에서 주일하고, 그 주일은 다 여러분들 무엇을? 복음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이 일에 협조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연보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뭡니까? 내가 말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고 대속의 공로를 나눠주고 또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요 삶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은 나는 주의 것, 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을 입고 다른 사람이 이 대속을 나눠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이것을 어느 정도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다 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소중한 거니까. 주를 기쁘시게 한 것, 그에 대해 오는 그 보답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만큼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이상으로 주시니 주님은 더 해라 그러잖아요. 있는 것 다 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끝이다.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표상인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냥 쉬면서가 아니라, 이만큼 되었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항상 정도를 알게 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돼야 되지. 그 분량을 넘어가면 이건 그냥 과열돼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이것은 그냥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분량도 받은 은사대로, 받은 깨달음대로 너의 역량만큼 하되 온전하게 다시 해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구비해서. 사람의 제일 단점이 치우치잖아요. 보면은 뭘 잘하긴 잘하는데 모든 것이 치우쳐요. 하나님은 치우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전할 때 이 밸런스가 딱 맞아서 온전해지면 이게 끝까지 계속돼요. 치우치면 조금 있으면 전복됩니다. 기울어져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꽃 핀 사람, 하나의 그냥 아주 놀라워할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 단점이 뭡니까? 계속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저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좀 계속성이 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뭘까? 모든 것을 다 구비했어. 모든 것을 다 구비했으니까 별표가 없는데 꾸준하게 차분하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는 온전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며 피곤하면 절대 성의 못합니다. 아유, 언제 끝이고 언제 그만할고 이만하면 됐는데 하면요, 여러분들 절대 그 사람은 승리 못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생각해요. 영생. 주님과 동행 사람들과 신앙생활은 영원히 계속한 것이지, 아이고 언제 몇 달만, 내가 6개월만, 1년만, 목사님 이번에 1년 동안 제가 임직자로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1년이 아니라 한 1, 2월 지나면 지칩니다. 지치가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안 해요. 왜? 벌써 지쳐버렸어요. 우리 영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린 피곤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믿는 생활 해야 되겠죠. 믿는 생활은 주의 일을 우리가 힘쓰자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내가 주님의 대수 있고 사는 요 일, 이 일에 협조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좀 하기를 어느 정도 좀 부지런히 열심히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예배 생활도 좀 항상 더욱 힘씁시다. 기도 생활도, 성경 읽는 생활도, 좀 봉사하는 생활도, 전도하는 생활도, 우리의 연구 생활도 항상 더욱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주신 축복도 있지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뭐 애프터 서비스로 말이죠. 탁탁 하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너 헛된 수고 아니야? 내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내가 낱낱이 기억해서 갚아주셔. 착하면요. 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냥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외국인 팁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좀 서비스하는 사람 재미가 있죠. 뭐 물건 한 컵이라도 탁 떠다주고 뭐 하면요. 바로 뭐 25센트, 1달러 팁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수고하니 팁 받고 수고하니 팁 받고 그래서 봉급보다 팁이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하니 하나님께서 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낱낱이 냉수 한 그릇 수고도 결단코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착착 그래서 네가 주의를 힘쓰나 해보안도 그럴 때 뭐랍니까? 네 주의를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 여기도 팁이 있네.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네. 이것이 뭐죠? 나에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그러니 내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뺏긴 거, 내가 괜히 화낸 거, 내가 괜히 내 열에 식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거들먹거린 거, 이거 죄송하죠. 하나님께서 냉수한 것에 수고까지 다 갚아주죠. 혹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저울질에서 100배 여러 배로 아주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한 문화의 수고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실 때 한 고려의 대가로, 이건 100배 여러 배가 아니라 이 수천 수만 수억 배 수십조 배의 그런 일을 대가로 우리에게 갚으신 것이 하나님이 주일에 대해서 당신의 봉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른 보좌에 앉게 하셔서 성리의 위치,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다 소유하는 이런 성리의 위치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이런 상까지 주신 것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하는 것 이것이 정말 헛됩니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들, 이해는 우리의 존재 목적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생활합시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대속을 믿으세요. 내 것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것됨을 믿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사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대속을 입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대속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쓰고, 그 일을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주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평강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아니 이 땅에서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